8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중강림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인가? 공중강림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사라졌습니다. 재림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설교는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장림 목사가 이단이나 같은 거죠. 이장림 목사가 그 1989년인가 하여튼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다미선교회가 그린 그 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그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단인 줄 알고 취급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단의 목사가 잘못된 목사가 잘못 설교를 해서 미래 다미선교회가 그것을 주장해서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목을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길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피조물까지도 간절히 바라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들은 더더욱 사모해야 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여러분 이건 지지난 주에 설교였을 때의 이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양자된 자는 성령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여기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백성, 천년왕국에 차지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자녀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양자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자녀된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같은 것입니다. 양자와 자녀된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자녀된 자는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자녀가 됐고 또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자녀된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상속받으면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건이 붙네요. 상속받으려면.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였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계시록 21장 7절에도 상속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이에요?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지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 상속받을 자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아들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자로서는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되셨죠? 상속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든지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이 자녀로서 양자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알게 됐어요. 고난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든지.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들, 오늘도 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녀된 자는 아들이 돼야 상속받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받고도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을 받고서도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하차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거나 고난을 이겨서 공동 상속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긴 자가 상속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란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이라는 것은 뭐냐? 아이, 어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어린이라, 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말하면 출생했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출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생한 어린아이에게 유산이 물려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냐, 그 기업을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린데, 이거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리다.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이제 이 자녀가 된 것은 이 아이와 같은 자녀가 자격자로 상속받으려면,
자격자가 돼서 상속받으려면 아들로 성장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자라듯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니까 개를 길러서 강아지 태어난 거, 고양이를 길러서 고양이가 새끼 난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개나 고양이를 낳으면은 한 번에 한 대여섯 마리씩 나요. 그러면 대여섯 마리 나면은 다 자라는 수도 있지만 어떠다 보면 한두 마리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나누면은 이 녀석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미의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문열이라는 거, 우리 시골에서 문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지방에 따라서는 문을 열었다 처음에 나오는 걸 문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화 지방에서는 뭐라냐면 그거를 제일 뭐예요? 제일 비실비실하고 제일 알차지 못한 놈을 문열이라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 다른데 그 고양이나 그 강아지는 한 마리나 두 마리는 죽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낳아놓으면 얼른 어미의 젖을 빨아먹어야 살았는데 어미의 젖을 빨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고 또리또리 못하니까 엄마 젖을 찾아서 빨아먹었는데 못 먹으니까 죽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라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만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으려고 먹고 자라는 것 같이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나는 것이 뭐예요? 먹어야 자라나는데 먹는다 쓰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 삶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자라나서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라지 못하면 여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근데 여기 구원은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기울여 보세요. 여기서 자란다. 그래 여기 자란다라는 것은 아옥사노 그랬어요. 이 아옥사라는 뜻은 성장한다, 장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해야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애기라고 그린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라고 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것은 그 아들은 다 자란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아옥사노는 아까 그 아들을 말해요. 그 무슨 뜻이냐? 쉬오스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쉬오스는 자격자 또는 소속된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자격자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서 자라난 자들. 그 말씀으로 자랐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 613가지를 지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신 말씀 선한 일에 힘쓰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이런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라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영접해서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바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만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과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것과 같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네크로스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 사람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그게 살아 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랍토마의 죄를 범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노덴 겟나오 그러는데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이 새로 난 것이고 여기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에이스 소텔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아노덴 겟나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에이스 소텔이야. 이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몸이 새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아까는 영이 새로워졌죠. 아까는 영이 새로워졌어요. 지금은 뭐가요? 몸이 새로워져야 돼요. 몸이 새로워지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에 그게 다 나왔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몸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자녀가 돼서 이제 출생한 것과 같고 몸이 새롭게 자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같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즉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계명도 지키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장성해서 믿음이 장성한 자는 몸이 새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부활하신 후에 몸을 보여주면서 나 여기 먹을 거 없냐 마실 거 없냐라고 먹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마 프리마티콘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신령한 몸이 뭐예요? 새롭게 변화된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떡과 물고기를 먹고 마신 거예요. 물도 마시고. 왜 그랬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지만 역시 육체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도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어디 뭘 먹어요? 생명수세. 여러분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 밑에서 생명수 샘물 흐르고 그 다음에 그 강 좌우에는 매달 달마다 열리는 12과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생명수와 과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이 있어야 먹잖아. 예수님 그래서 자꾸만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먹을 거 없냐. 신령한 몸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도 천국 가면 그 물과 생명 과일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과일 생명 과일 먹었어요. 그 사람들 먹었어요. 다만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이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겁니다. 몸이 새로워져서 들어가는 것이 에이스 소테리아.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은 잘 정리를 하셔요. 예수 믿은 거는 영이 새로워지고 태어난 것과 같고 몸이 새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몸이 변화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새로워진 것과 영이 새로워진 것은 다르다. 예,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이 믿어서 자녀가 된 자는 계시록 21장 7절 같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의 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까지도 목을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는 천년왕국이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일까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일까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이룰 때와 재림의 때가 서로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다시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은 심판이고 공중 강림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 여기 신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누구라고요? 신랑이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의 신분은 여기 보니까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절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기록한 거예요. 11절로부터 21절이. 그런데 그 중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다리에 옷에 글이 써져 있어서 뭐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광경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이 그 재림하실 때 광경인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한 군데가 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에 제가 그 다음번에 했던 말씀하셨네. 아까 그 다리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신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냐? 신부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신부를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절에 뭐라고 그랬냐?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더라. 여러분,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와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 처녀와 같더라. 여러분, 열 처녀가 뭐예요? 신부지요. 근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된 자들이 여기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신부라고 하는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러분,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요? 신부가 들어가지. 여러분,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장모를 데리고 가겠어요? 장인을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처제를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신부를 데리고 가지요. 그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룰 때 누구를 데리고 간다? 신부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주님이 와서 하시는 재림 때 하시는 일은 뭐냐?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멸한다.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멸한다. 이게 참가 확신이나요? 그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하셔서 하는 일을 기록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걸 요점으로 이렇게 뭐예요?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아까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와서 하시는 일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여기는 적그리스도와 군대를 멸하는데 어떻게 오냐?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던 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놔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와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에 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예요? 백마를 타고 와서 심판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666이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바코드를 받을 건지 QR코드를 받을 건지 아니면 칩을 심을 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뭔지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고 활동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제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왜요? 백신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 부작용이 엄청나잖아요. 특히나 심장병 환자나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받으니까 어디 식당이나 어디 관공서나 들어가려면 못 들어갔어요. 제가 불편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도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매매를 전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죽지 않으려면 감춰놓은 양식이나 뭘 하고 먹기 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왜냐 여기 보니까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매장당한 거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나 표를 받았던 자들, 거기에 굴복했던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이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게 뭐예요?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니까 그 중국 무슬모냥 장풍모냥 이렇게 해서 입으로 후 불어서 죽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여기 입의 기운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뭐라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검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입에서 무슨 화살을 쏘듯이 검으로 죽인다는 건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데는 다 방패예요. 보세요.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거는 공격무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예요. 바지를 입고 묶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흉갑을 말하는 거예요. 흉갑, 의의 흉갑을 붙이고 이것도 방어무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 다니며 신발을 신어야 전장에서 뛰어다니지 맨발로 가면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전장을.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호무기예요. 방어 보호무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총알이 날라오거나 화살이 날라오거나 칼이 오면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방어무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 제일 중요한 데니까. 그러니까 철문을 쓴다 그 말이에요. 투구를 쓴다. 철문을 쓰고 이것도 보호하여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으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 여러분 오직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검이에요.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보호예요. 방어예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바로 그게 공격무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이고 검은 뭐라고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의 검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 다 죽어서 짐승들이 와서 그 죽은 자들을 밥으로 삼는다. 여기 말씀, 그래서 말씀의 검입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해서 쇠로 나오는 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막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다 누구를 죽여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멸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장소는 어디에 오냐? 장소는 어디냐? 공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원문에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카타바이노로 그랬어요. 카타바이노. 이것은 4번 성경의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카타바이노. 이것은 뭐냐? 공중까지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이 카타보이노예요.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보세요. 땅에 안 오셔요. 주님이 공중에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오실 때는 땅에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공중까지 오시고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사실은 여기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은 아판테시스 그랬어요. 아판테시스라는 것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영접한다 그러니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만나지 영접해요. 아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거는 영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람바노 그랬어요. 받아들인다는, 영접한다는 건 람바노예요. 근데 여기도 영접하리니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아판테시스 그랬어요. 근데 만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지 무슨 신부가 신랑을 영접해 가요? 만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나게 된다. 분명히 그렇고 어디에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는 다음이네. 예,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장소는 어디냐? 여기는 강림하실 때는 공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상에 오실, 재림하실 때는 보시겠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에 쌓여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다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공중에 오실 때는 공중에 오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 지상에 오시니까 봐요.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여러분, 이거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여러분, 믿는 자라도 누가 애곡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가 일어나겠어요? 휴거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깨어있는 자들, 신부로 단장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그러나만 누가 남아요? 데려가지 못한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거기서 쭉 보면 뭐예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맷돌 갈다가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고, 쟁기질하다가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같은 침대에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 믿었어도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데려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7년 대환란을 어떻게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생기고 나서 그 7년 대환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고난이, 이런 환란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데려가야지. 남겨지면 이렇게 뭐예요?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여러분, 통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상관없다고 말해요.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심판받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여기 보면 애곡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시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 볼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주님이 오실 때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을 이미 가르쳐서 안다고 말해요. 뭐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았어요. 여러분, 소문학교 교우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뭐냐? 주님이 먼저 심판하실 것이 아니고 먼저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그리고 신부로 예비된 자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고, 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강림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온다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장님이는 알아서 그날 온 예수님이 저기 강림하신다고 그랬다가 그게 불발이 나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즉 우리의 성도들의 휴거, 예수님의 강림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재림만 설교한다고 말해요. 여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장님은 어떻게 안다고 까불었을까? 그 미혹하는 자예요.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여기 도둑같이 똑같이 도둑같이 오신데, 근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벌거벗고 다녔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여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뭐예요? 신부가 입을 드레스나 같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꼴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도 옳은 행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해요. 예수 믿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예수 믿고 남의 악한 생각하고 남 못된 짓하고 해하고 남 뒷담화하고 막 무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세마포옷이 아니다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부로 담장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벌거벗고 다닌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록 16장 15절에 너희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었어도 아무렇게 산 사람들,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많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세상에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제 어떻게 오시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아까는 도둑과 같이 와요. 강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신대요.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이, 보는 데 올려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보는 그 본 것 같이 그렇게 오십니다. 보는 중에 오신대요. 또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계시록 1장 7절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에 쌓여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여러분 봐요. 땅에 오시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보고선. 그때 와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시고 거기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리고 그 표를 받고 마귀에게 순복했던 자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피조물조차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로 곧 영광과 참 자유를 누릴 때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군대를 멸하는 심판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면서 목을 길게 내밀고, 원문의 뜻은 우리말은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건데 원문의 뜻은 목을 길게 빼고선 기다린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린대요. 왜요?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해요. 피조물들이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고 그들은 지금 굴욕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조차도 그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강림을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때가 회복되는 때예요. 재림은 심판인데 무슨 회복이 있어요. 참 자유와 영광을 어떻게 누려요? 재판 때 재림에서 다 쳐부시고 멸망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신앙으로 신부를 데려오실 때 피조물들도 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에덴으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에는 여러분 다른 뜻도 있지만 그 에덴이라는 뜻에는, 구원이라는 뜻에는 에덴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에덴은 뭐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거기는 죽음과 애통과 고통과 이런 시련이 없는 게, 그런데 죄를 짐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 이 고난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땀 흘려야 너도 먹을 것이다.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신부같이 단장하여, 즉 말씀에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한 신부가 되어 신랑이 오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년왕국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